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끊임없는 긴장 상태에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만약에 적진에 침투를 한다면 어디로 침투를 하겠습니까? 아마 그건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 바로 빈틈을 찾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경계하는 곳에는 들어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빈틈을 발견하게 된다면 아마 그리로 침투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맞아서 공부하며 연구하는 이단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그 주보에 올려놨는데, 이전에도 그랬지만 현대의 이단들의 특징은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약점과 일탈을 공부하며 연구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세속화라든지 또 목회자의 어떠한 성적인 타락이나 또 일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교리를 선포하기 위해서도 공부하며 연구하지만, 제가 제 제자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는데, 전문가들을 돈을 주고 고용해가지고 교회의 빈틈들, 영적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구원의 확신이 없고 성서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의 틈을 파고들기도 하고, 성직자나 교회의 일탈과 세속화를 파고들기도 하기 때문에 글을 읽으면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빈틈을 찾아 지적하는 문제들은 사람들이 볼 때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현대의 이단들은 기성 교회의 약점과 빈틈을 공부하며 연구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영적으로 각성을 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설마 마치 여러분께서 보이스피싱을 할 때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당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금융 전문가들이 있고 심지어 검찰이나 경찰에 있는 사람도 당합니다. 내가 명색이 금융기관에 있는데, 그런데 자기보다 더 단수가 높은 거예요. 왜 그래요? 그만큼 연구를 하고 빈틈을 찾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본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종말과 세계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의 제목이 달려져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도 보면 종말과 세계의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이런 내용으로 제목이 대체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8절도 바로 그 중에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께서 23절과 26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믿지 마라, 이런 말이 2번 나옵니다. 믿지 마라. 마치 무슨 불신을 조장하는 듯한 이 표현, 믿지 마라.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거기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믿지 마라.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독일어 성경에도 크리스투스 이렇게 나왔어요. 원래 크리스투스, 예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신데, 독일에도 보면 크리스투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프로페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위를 믿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 믿지 마냐? 그것은 미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위를 믿지 마라. 그럼 도대체 어떤 말이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이 말을 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누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라는 것은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 자신일 수도 있지만 미혹되면서 그 말을 옮기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도 문제이지만, 적그리스도 문제지만은 거기에 미혹당해서 다른 사람을 미혹시키는 전염병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여러분께서 이 표현을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이단들의 특징이 특정한 그룹과 장소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단들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여기에만 구원이 있으니, 여기에 참 그리스도가 있으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와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행위냐?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제가 봤을 때 신비주의에 굉장히 약합니다. 뭐 어디 가서 기도했더니 무슨 뭐를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뭐 병이 고쳐지면 아마 제 생각에 상당히 많은 교회 사람들이 넘어갈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이런 거에 취약합니다. 능력의 종, 어디 기도했더니 뭐 투시 은사가 있어서 뭘 본대요. 실제로 맞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로 독일에 가기 전에 제 전임자가 제 동기였는데 상당히 유머가 풍부하고 신학도 저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 나중에 교회를 다 뒤집어 놨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기도원 원장이 명색이 기도하면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어요? 압도가 되어지는 거죠. 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막 읽어내요. 나중에 교회를 발칵 뒤집혀 놓고 청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행에 빚을 지게 만들고, 이거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표적과 기사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적과 기사가 굉장하거든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그릇된 사람들을 만났어요. 기도했더니 뭐 투시 은사가 어쩌고,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 병이 납니다. 실제로 불교에서도 병이 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이런 거가 진짜인지 아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이 신비주의에 가장 취약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뭔가 굉장한 일이 일어나면 그게 진짜인지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십니까? 무당도 병을 고치고, 그리고 불교에서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 헬라어의 세메온이라는 단어는 표지판,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면 진짜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바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건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된다.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 의도가 뭐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느니라.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항상 문제가 뭐냐면 자기 교회 목사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능력의 종을 찾아서 갑니다. 제가 흔한 비유 들지 않습니까? 어느 밥이 가장 건강하냐? 집밥이에요. 집밥. 주부가 음식을 만들면서 해로운 재료 쓰는 거 보셨어요? 맛은 덜할지 몰라요. 그러나 음식점의 음식은 맛을 돋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넣지만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주부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음식처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없는 겁니다. 재료에 물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면서 영적인 유익을 생각하며 전하는 말씀을 밋밋하게 여기고 듣지 않으면서 이상한 데를 쫓아다니다가 나중에는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나서 후회하는
그런 교인들은 참 어리석은 거다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주부의 심정처럼 영적인 심정으로 전하는, 기도하며 준비하는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세워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보라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였느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24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언제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예수님 답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와서 이르되, 여기에 복수였습니다. 다시 많은 사람이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많은 사람이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데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이렇게 말했죠. 여기도 복수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에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기도 복수죠, 그죠?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나 선지자들도 여러 명이지만 미혹당하는 사람들도 다수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반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25절을 한번 이렇게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6절은 앞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도 믿지 말라. 여기 믿지 말라란 말이 또 나왔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일? 아까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광야와 골방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 교회 역사에 사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광야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장소죠,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광야길을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광야의 선지자 전통을 흉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자주 써먹었던 방법인데 광야에서 출연해서 내가 참 선지자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을 했거든요.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 멸망 때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광야에 출연을 해서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가 성경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항상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그럴듯하게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골방은 어떤 곳이냐? 이건 회당의 교실이나 비밀스러운 장소를 의미할 수 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자신이 구원의 계시를 전수할 것이다 이런 유언비어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비밀스러운 장소로 모이게 했다는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아까 말한 이 광야의 예언자적 전통하고 그 다음에 골방 속에서 이런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두 번째 또 성전이 파괴된 사건이 AD 70년인데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로마의 정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성전이 파괴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나라가 이제 망하고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는 이러한 이 멸망에 대한 불안이 아직 극에 이르렀을 때 이게 어떤 토양이 되냐? 이 사회적 분위기가
거짓 선지자들의 유언비어에 아주 넘어가기에 좋은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예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예입니다. 바로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사람들을 이 종말론적인 이단에 쉽게 미혹당하게 만드는지 여러분이 이제 이장님의 예를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세계에서 10억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사라지는, 다시 말하면 지상 최대의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이제 이장님의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집이나 가족이나 자신의 삶까지 내어놓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 10만 명이었습니다. 10만 명.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많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과 많은 그리스도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 10만 명이 미혹을 당했는데 그날 그 시각 하늘로 들림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휴거받지 못하면 지상에 남아서 7년 동안 끔찍한 환난을 겪다가 1999년에 종말을 맞이한다. 이게 이제 이장님의 다미 선교회의 일 종말 시나리오였어요. 그런데 그 이장님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여러분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당시에 아직 이단성이 확실히 잘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을 때 이게 종교 부문 베스트셀러 1위였습니다. 그 굉장히 많은 기성교회 교인들도 이장님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10억 명이 하늘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세계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거는 그 이장님의 다미 선교에서 꿈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성도들이 이제 거기에 속한 이제 교인들이 목사에게 종말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웃긴 일이다 하는 거죠. 어떤 일을 계속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그걸 꿈을 꾸게 돼요. 그 꿈에는 뭔가 신비한 꿈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휴거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심리적으로 정신 분석적으로 분석하면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생각하기 때문에 꾸는 꿈이에요. 그게 신비한 꿈이 아니라. 그런데 자기가 신비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들림을 받고 누구는 들림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에요.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꿈을 꾸게 되고 꿈을 꾸니까 진짜인지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릇된 확신이 점점점 강화가 되니까 휴거를 믿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다미 선교의 휴거 열풍으로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 휴거를 전파하게 됐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다미 선교회가 10만 명 신도가 되었습니다. 10만 명.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증이 하나,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니 보통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느 정도 자부심이 있잖아요. 에이, 다른 사람은 이단에 빠져도 나는 안 빠져. 다른 사람 보이스피싱 당해도 난 안 당해. 이제 자만심이 있는 거예요. 자만심.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10만 명이 갔을까? 근데 여기에 이제 아까 말한 예루살렘 멸망의 불안정한 사회 상황하고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됐을까? 여러분이 꼬꼬무라는 프로그램을 아실 거예요. 저도 상황이 될 때는 꼬꼬무를 좀 보면, 왜냐하면 굉장히 공부가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야기. 그래서 과거의 어떤 범죄 사건이나 역사적 사건을 들었는데 굉장히 아주 재밌으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많이 주는 프로그램이니까 좀 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 꼬꼬무에서 아마 2020년에 했던 것도 잘 모르겠는데 전 재방송을 봤기 때문에 이 다미 선교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그 궁금증을 좀 해소를 받았어요. 왜 그렇게 10만 명의 사람들이 미혹됐는가? 그건 뭐냐 하면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10억 명이 휴거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1년 한 몇 개월 전에, 다시 말해서 91년 1월 17일에 그 전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걸프 전쟁이 일어났어. 그리고 그 걸프 전쟁을 사람들이 처음으로 TV의 화면을 통해서 생생하게 걸프 전쟁의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사막의 폭풍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걸프전의 장면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방영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이장님이 말한 그 세계 3차 대전이라는 것이 진짜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또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불안하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의 상황 속에서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던 것처럼 이 다미 선교회가 영향을 미쳤던 이 사회적 상황이 바로 이 걸프 전쟁하고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 서울대의 정진홍 교수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드렸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건 병든 종교와 병든 사회 합작품이에요.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그 다음에 기성 종교가 건전함을 잊어버리면 이단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쓸데없는 일에나 신경을 쓰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제 사회가 불안정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지거든요. 불안해요. 그 두려움과 불안을 파고든다. 예를 들면 구원에 대한 어떤 열망들이 막 생겨나거든요. 구원의 어떤 도피처에 가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분명히 어떤 하나의 종말론적 징조지만 끝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듣는 때가 있어요. 전 목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도요, 진짜 듣는 순간이 있어요. 정말 깨닫는 순간이 있다고요. 그때 순종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늦으면. 자, 그럼 이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광야 전승과 골방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여기 골방에 있다, 여기 광야에 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라고 135년에 이제 이게 뭐냐면 로마에 대항하다가 거기서 아주 유대인들이 참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부르는 이들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가짜인 거예요. 결국 보니까 막 뭐 자기가 구원자인 것처럼 말했는데 가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받아지 않아요. 이장님 사건의 결말을 보겠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24시 이제 휴거가 일어나기로 예언된 곳입니다.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있습니다. 미국의 CNN과 일본의 아사히 TV, 국내의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려가지고 휴거의 순간을 지켜보면서 이제 생중계를 합니다. 결과가 뭐였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제가 꼼꼼으로 그 장면을 보는데 제가 얼굴이 창피해 민망하더라고. 거기에 몰려갔던 수많은 사람들, 막 중학생도 있고 막 애들이 있는데 그 국내 TV가 그 생중계하고 있는데 막 광신자처럼 막 찬송을 하고 그랬는데 24시가 딱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얼굴을 가리고 빠져나가기 바빠요.
제가 민망하더라고. 제가 부끄러워지고 그 장면을 보는데 그 기독교 이름이었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그다음부터는 얼굴을 감싸고 이제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이 1992년 10월 28일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고 예언되어진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다미선교 대표인 이장님이 구속됐습니다. 사기죄로 구속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신도들의 개인 전 재산을, 많은 돈을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기죄로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게 강압이 된 게 아니었다. 문제는 강압이 아니라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낸 헌금이니까 이게 사기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당시 이장님이 개인 계좌를 통해서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거를 구입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이제 현금 유동성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중앙정부나 은행이 이 우량 채권을 발행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구입한 사람이 몇 개월에 그걸 팔게 되면 이자에 대한 배당이 와요. 거기 남는 차액이. 그래서 뭐 저도 그냥 이렇게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환매채라고 부르는데, 이장님이 개인 계좌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이 환매채를 샀어요. 근데 만기일이 언제냐? 만기일이 다시 말해서 이제 자기가 되팔아고 이익을 얻는 때가 1993년 5월 22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92년 10월 28일 휴거를 하면 그 돈이 왜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되파는 때가 언제냐? 93년 5월 22일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자기가 뭐라고 말하냐? 자신은 이번 휴거 대상자가 아니고 대표인데 99년까지 대환란을 겪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환매채를 구입했다. 이게 이제 바로 이단들이 하는. 나중에 이제 채권 문제 때문에 구속이 됐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단들이 이렇게 교묘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왜 핍박을 하냐? 이제 의로운 사람 핍박받는 게 된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1992년 10월 28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전국에 종말론 피해 센터가 전국에 이렇게 설치가 됐고요. 어떤 종말론 선교단체에서는 신도 7명이 휴거가 불발이 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힘으로 때려 부시는 장면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꼬꼬무에서 이제 방영이 됐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 보세요. 이렇게 꼬꼬무에서 그런 방영되면 좋은 역사 공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27절과 2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번개가 순식간에 이렇게 딱 번쩍이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건 인간의 공간적 세계이고, 예수님의 임함은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간은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을 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처럼 생각하는데,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한꺼번에 쫙 펼쳐지는 것 같다. 이게 시간 개념이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것하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요? 이건 해석이 좀 다양합니다. 이거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로마 군대에게 멸망을 했거든요. 근데 로마 군대의 문장이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로마 군대의 문장이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루터와 칼빈은 세상의 심판을 위해 모여든 천사들을 비유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것이 되건 어떤 해석이 맞건 결론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 한 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의 심판자시다. 많은 저 그리스도들과 예언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믿지 마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행위와 심지어 큰 기적도 함부로 믿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뭐를 붙잡아요? 주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전한 교회에 건전한 말씀을 특정한 말씀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편식하지 말고 제대로 이해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시간에 매년도마다 성경을 전체 읽습니다. 부분 특별한 거를 강조하지 않아야 돼요. 구원의 핵심 진리 이외에 다른 것을 핵심적으로 강조하면 치우친 신앙이 됩니다. 반드시. 저는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이 그런 부분이에요. 구원에 관한 핵심 진리 이외에 하나님 나라 이외에 나머지는 성경 60권을 골고루 읽어서 자기 행위에 치우침이 없어야 돼. 신앙생활.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배우고 공부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깨어 기도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세요. 언제 어디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다시 공부할 건데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예요. 가정을 떠나고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칩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